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15일차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으로 새 교회가 개척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 개척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에 분위기를 좀 알기 위해서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짧게 살펴본 후에요.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16장까지 빌립보 교회 개척 내용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울 그러면 대단한 사람으로 알지만 그는 열정과 그런 여러 가지 학식이 뛰어나지만 그는 또 성격적인 면에서 또 과격하고 인간관계를 또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글을 쓰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았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들어가기 전에 잠깐 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누가의 마음속에는 바울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이 누가는 너무나도 원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잖아요. 자, 이 누가는 어떤 구도를 잡느냐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스데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주동자였던 이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자, 그 역사가 참 놀랍죠. 1차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해외 지역에 처음으로 사마리아를 건너서 해외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건물 큰 거 딱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여러 그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쪽으로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자, 거기에서 뭐 이렇게 정말 뭐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걸어서 가고 고생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내 생명을 무릅쓰고 이제 바울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차로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제 가기 전에 분위기와 또 가서 이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주시는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도 내가 계속 품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이렇게 내가 더 깨달아가고 알게 되고 말씀의 맛을 느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자, 우리 먼저 여행 떠나기 전에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몇 절까지냐면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썼잖아요. 자, 분위기가 어땠다, 그것을 바울이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자, 2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라. 자, 이 게바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 1차 선교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파송교회 왔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총회를 열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교도에서 하는 제2 의식에서 하는 뭐 목매어 죽인 거, 피, 음행 뭐 이런 거 못하게
그렇게 공문서를 작성하고 유다와 실라와 같이 이렇게 왔었잖아요. 자,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왔었나 봐요. 자, 그런데 정말 대사도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대면하였던 그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연합 여전도에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막 차려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대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 또 교회에서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이 야고보가 온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는 여러분들 그 행함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에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했죠.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분위기는 어떠냐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그 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도 이 바울이 말하는 율법과 야고보가 말하는 율법이 조금 틀려요.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 가서 우리가 조금 더 하겠지만요.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아요. 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은 행함을 강조하게 하고 예수 믿는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지금 이 정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을 잘해주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뒷문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 와서 어디 도망가 하고 대면에게서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면하였던 여러분들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수제자 앞에 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 바울은 여러분들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꼴찌 사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감히 그죠? 자, 수제자한테 정말 첫 번째 이 사도 앞에 이 꼴찌 사도가 막 대놓고 막 이렇게 그럴 수가 있냐고 손가락질하면서 막 이렇게 대놓고 막 그러는 거 얼굴 붉게 가면서 분위기가 어떨 걸로 생각하세요?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나바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성격은 엄청나게 직선적이고 열정이 강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선교 여행 가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지금 이 바울은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2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다른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자 그런데 그 믿었던 바나바 있잖아요. 바나바는 선교 여행까지 같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상당히 직선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자, 막 이렇게 막 화가 나서 막 그랬겠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것을 여러분들 책 읽듯이 했을까요? 속이 완전히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겠죠. 자, 요 분위기를 가지고 자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보시겠는데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자, 2차 선교 여행으로 빌립보 교회 오늘 개척되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 세 교회가 개척됩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가 자, 유럽 교회가 됩니다. 이쪽 지역이 유럽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 15장 36절에는 누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리아 지금 안디옥 교회 파송교회 지금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우리 1차 선교 여행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자 우리 자 거기 신방하자.
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신방하자. 바나바 보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자, 거기 버가에서 1차 선교 여행할 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돌아간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자는 말에 있잖아요. 그 완전히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아까 그 분위기 있죠? 지금 베드로가 외식하고 바나바가 거기에 덩달아가지고 같이 또 외식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핏대를 높이면서 너 그럴 수 있냐고 지금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심하게 싸워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바나바는 여기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갈라서요. 자, 인간적인 어떤 이런 약점, 그 성격적인 기질 이런 게 있잖아요.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는 이렇게 좀 온순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아우르는 성격이라면 바울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36절 우리는 봤고요. 자, 37절 볼게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 자, 큰 행정지역이고 거기에 있는 버가 수도 거기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자, 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심하게 싸웠을까요? 자, 이 의사 누가가 되게 찬찬하고 이게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러면 얼마나 세게 싸웠을까요?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바울은 엄청나게 베드로까지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불러내서 한 게 너 이거 이렇게 하면은 정말 베드로 사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막 그렇게 막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자, 이 누가가 이렇게 썼으니까 얼마나 심하게 싸웠을까요? 그래서 갈랐어요.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배 타고 자기 그 고향 그 굽으로 갔었잖아요. 거기 가고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 데리고 왔던 사람 중에 유다와 실라 있었잖아요. 실라와 코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안디옥에서 자 길리기아는 이제 위쪽에 바울의 고향 쪽이죠. 자, 거기로 이제 가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기 아니라 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 지역 가는데 거기에서 루스드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할례를 시켜요. 이제 왜냐하면 이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데리고 다닐 때마다 디모데가 아버지 헬라인인데 뭐 할례도 안 해겠다. 이게 사실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라도 거리낌이 될까봐 내가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같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증거하면서도 이 디모데를 아들 같은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가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자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보세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런 지명들이 나오면 아유 부담스러워도 자꾸 들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게 됩니다. 자,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는 특히 돌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해서 셋째 아들 3층 천에 갔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자, 벌써 1차 선교 때 디모데를 반았었던 거예요. 자, 눈에 띄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자, 이 디모데 데리고 루스드라에서 같이 동행하는데 할례 행해요. 자,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총회 때 공문서 있죠. 자,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 행하지 말고 자, 이교 의식에서 하는 제사 의식, 제의에서 하는 거 뭐 목매어 죽이고 음행, 피 뭐 이런 거 이거 하지 못하게 하자. 그 공문서 있죠.
자, 그곳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이렇게 부흥되어져 가더라.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자, 지금 이렇게 갈 때 자, 이렇게 든든히 함으로 부흥이 되어져 가더라. 이 바울은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복음의 저해가 될 요소들을 다 이제 제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 일을 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바울의 목표는 이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자, 이 로마가 행정구역을 나눌 때 이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바울은 상당히 이렇게 머리가 좋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 소아시아 지역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를 공략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으로 이렇게 가고 큰 도시를 중심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 소아시아를 먼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이 이쪽으로 가도 맞고 이쪽으로 가도 막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지도를 못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자, 이쪽에 갈라디아 지역이 있다고 중심에 있다고 보세요. 자, 그런데 지금 에베소는 이쪽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가장 그 해변을 끼고 지중해 이 해변을 끼고 바다를 끼고 여러분들 이제 가장 큰 도시를 공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이제 에베소인데 그리로 가고 싶은데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북서쪽에 있는 자, 이 비두니아 이쪽 무시아 쪽으로도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이 지명을 다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뭐 에베소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는 게 나와요. 자,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억이 안 나면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이 천하의 이 바울도 정말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리로 가도 막혀 저리로 가도 막혀.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 내 가슴 속엔 열정이 가득해.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그것을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막 손을 흔들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드로아인데요. 이 지명은 이제 조금 나아요. 계속. 그래서 좀 이렇게 기억하시기 위해서 드로아 이렇게 해서 드로아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지명을 기억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자, 처음에는 지금 큰 도시 에베소를 공략하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 이쪽 저쪽 다 가는데 지금 성령이 맡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지도가 있으면 제가 설명하면 좋겠는데, 자, 이 갈라디아 지역이 1차 선교 지역에서 선교 여행에서 했던 지역이라 그랬죠. 자, 이 부르기아는 좀 이쪽으로 에베소 지역으로 조금 더 가면서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에베소를 지금 가고 싶었었어요. 가장 큰 도시인.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자, 이쪽으로 가는 길에 자, 무시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다 도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그 도시만 조금 여러분들 나누겠습니다. 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는데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게도냐가 여러분들 유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에 지금 아시아 지역 여기가 터키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오는 에베소, 비두니아, 무시아 이쪽이 전부 다 터키, 튀르키요.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 데 있죠.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 지역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지금 유럽 지역을 지금 길을 여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여기 저기 동서남북 문을 다 닫으시면 하늘 쳐다보라고 하신다.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다 막히니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이때 의사 누가를 붙여주셔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그 힘을 받았을까요? 이쪽 저쪽 동서남북 다 막혀요. 천하의 이 바울, 여러분들 그 천하에 이 바울이 베드로도 보통 성격이 아니죠. 여러분들 보셨죠? 베드로까지도 막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질타하던 사람인데 이 바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열정이 강한 사람이 내가 노력을 했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안 한 사람보다 더 좌절되고 낙심돼요. 아예 안 하면 그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사람 들어와서 환상 보여주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신다. 붙여줄 뿐만 아니라 의사 누가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의사 누가가 출연하게 됩니다. 누가라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 10절을 볼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라는 말은 누가가 합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누구가 합류했냐면 다시 정리할게요. 자, 바울이 신라 데리고 갔습니다. 신라 두 번째, 자, 같이 가고 있는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 합류했습니다. 네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게 됐냐면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마게도냐는 로마가 세운 그 행정 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공략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자, 여기에서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이제 장수가 회심하게 되고, 자, 바울과 신라가 이제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들어가서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고, 자, 여러분들 다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드로아 했는데, 네아폴리는 이제, 네압이라는 말이, 볼이라는 말은 폴리스, 새로운 도시 이런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다 뭐 기억 못하시면 드로아 했는데 넵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서 마게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는 여러분들 알렉산더 아버지 필리포스 이름을 따가지고 세워진 그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로마의 태역 장교들이 이제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로마의 직할 식민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유대인의 해당이 없었던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게도니아 지파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서 나가서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 왜 이렇게 가냐면 회당이 없으면 기도하는 처소가 이 사람들은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정결의식을 하거든요. 이제 정결의식을 하는데 물가를 가는 거예요. 거기가 정결의식도 하고 거기에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데 고넬료 같이 이 유대교를 믿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예요. 자, 거기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할 때 했었죠. 지역에 교회 세울 때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나님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말이 있었죠. 정말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딱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러분들 이 자색 옷감 장사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뭐 1,000조각 그 파는 그냥 아줌마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 CEO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색 옷감 자체가 상당히 비싼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 당시에 금보다도 더 비쌌다고 해요. 뿔고동 소라 이런 데서 이렇게 소량으로 이런 보라색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아디아가 여러분들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있죠. 그 지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내륙인데 이 염색하는 그 공장 그게 되게 유명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떼다가 빌립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분이 이제 그런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소라 이런 데서 얼마나 이 뭐 보라색을 많이 뽑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자주색, 붉은색,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귀족들, 왕족들이 입는 색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 자체가 이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작은 이제 그냥 뭐 장사 정도 하는 아줌마가 아니라 여성 CEO 정도 되는 정도의 어떤 규모의 어떤 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이 루디아가 여러분들 이 빌립보의 첫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 친지들 다 이제 빌립보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이제 빌립보 교회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자,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점으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이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런데 바울이 이것 때문에 심히 괴로웠대요. 아니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 소리 높여서 그러면은 뭐 예언하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맨정신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들려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분명히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듣고 있자니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게 바울에게는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심히 괴로워서 귀신이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자, 그 여종의 이 여종 하나를 두고 그 여종 가지고 이 돈 벌어먹는 이 주인들이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보고, 자, 이게 되게 야비하지 않습니까? 이 여종 가지고 주인 여러 명이서 돈벌이를 한 거예요.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이제 옥에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자, 이 고발했어요.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해서 많이 옥에 친 후에 가두은 거예요. 자, 그리고 간수에서 명하여서 깊은 옥에 가두라고 한 거예요. 거기 이제 갇힌 거예요. 그런데 막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막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막 이 쇠사슬이 다 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다 벗어지고 이러니까 이 간수들은 다 도망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키는 사람이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은 죽이거든요. 이 간수를 죽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자, 그러면서 이 간수가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무서워해서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할 때 이때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그래서 이 루디아 집안 가족하고 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서를 쓸 때 보면은 여러분들 이 감옥에 있던 그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나 그리고 선교 여행할 때 여러 번 이 물질적인 헌금을 바울에게 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 바울의 든든한 지지자가 된 것이죠. 이 두 가지 큰 사건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자,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유럽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 유럽 교회 첫 교회가 바로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을 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간수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자, 그런데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죄를 정하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공중 앞에서 이렇게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가만히 내일 보내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부하들이 상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야?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로마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때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와서 그날에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제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고 빌립보를 떠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하루 한주 말씀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오늘의 인사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의 목적지가 제가 에베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다 막으셔요. 동서남북 다 막으시고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밤에 환상이 보여서 유럽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손짓을 하게 하죠. 자, 그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성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 천하의 바울, 베드로까지 막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화내고 그렇게 했던 그 바울, 자기 열정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여행 가는데 들판 싸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계신다.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열심히 할 때도 다툼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지 그 역사를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바울이 그 성격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열 것이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의사 누가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었을까요? 때로는 내 모난 성격 때문에 좌절되고 실망하고 막혀지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실 때도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를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기뻐서 저절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비록 부족해도 우리는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화이팅입니다.